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9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를 2019년 6월 21일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달을 꼬박 창세기 강의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또 이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변질시키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는, 과격하게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온전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기도 성회에 여러분 잘 참여하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실 때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여러분 심령이 변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고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147세가 되자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으로 축복을 한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들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축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정적으로 축복을 한 아들들, 대표적으로 장남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로 축복을 합니다.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로 축복을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들이 미워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다 귀할 것이라고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과거의 죄를 맑게 들추어내면서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한 이유는, 복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들이 과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행위,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과거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삶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딱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는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며 저주에 가까운 복을 내렸어요. 또 다른 부류, 매우 긍정적인 축복을 한 아들, 대표적인 두 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복을 예언으로 들었나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아주 형통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예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 요셉에게는 어떠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빌었나요? 하나님에게 복을 빌었나요? 또 축복하였나요? 요셉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마치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와 같이,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와 같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의 요셉의 후손들, 자손들을 통해서는 수많은 지도자들, 뛰어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이 유다가 받은 복, 이 요셉이 받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막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그 가지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계획한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부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또 세상 사람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하고 경영하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들이, 뛰어난 리더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에서 봐서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죽고요. 그리고 이후 믿음의 조상 또 한 사람인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49장 우리 29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에 그는 야곱을 말하고 그들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유언,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우리 선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라.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사라와 또 리브가가 묻혀있는, 또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끝인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끝인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이런 이 영원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였던 인생이었습니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수완이 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불변의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원불변의 진리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흔히 하였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이 메멘토 머리라는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났어요. 이 메멘토 머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메멘토는 메모라이즈고요. 그리고 모리는 데스를 말해요. 영어로. 이 죽음은, 너희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언제 사용했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제 개선식을 할 때, 그 개선식을 할 때 막 로마 시내 안에 막 꽃이 하늘에서 뿌려지고 황금 마차와 황금 투구와 황금 갑옷을 입은 개선 장군이 막 행진을 하고 개선식을 할 때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외쳤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개선식을 하는 장군들에게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소리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마라. 항상 죽음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끝이 있음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항상 우리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하며 또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도 알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살겠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신만을 돌보며 살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살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영원불변의 진리,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온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온다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매사 성실하고 아주 겸손하고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드디어 147세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이 이제 오늘 본 말씀 49장 29절에서 이제 33절 말씀이고,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죽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0장 1절에서 14절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요, 한 번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총 3번 장례를 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문화권 안에서 3가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죽자 이제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식으로 장례를 치릅니까?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먼저 치러요. 이집트식, 당시 이 성서시대 구약시대의 이집트식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게 되면 미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미라를, 향료를 다 이렇게 내장을 다 빼내고 향료를 가득 채워서 부패하지 않게 미라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집트법의 장례식이었어요. 장례 절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40일 동안 하였고, 또 이집트에서 귀한 사람이 죽게 되면 국장급의 국장을 치르는 정도의 장례식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죽게 되면 70일 동안 통곡을 하는, 곡을 하는 것이 당시의 이집트의 문화였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70일간 이집트식으로 이집트에 있는 온 백성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식으로 장례를 먼저 치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여러분 7절 8절 말씀 또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 안에서의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온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군대까지 총출동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러 가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베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장례, 어떤 식의 장례를 치느냐? 가나안 문화, 가나안 사람들이 치르는 방식으로 장례를 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7일간 곡을 했어요. 7일간.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모시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대로 7일간 곡을 하며 통곡을 해요. 요셉은 두 번째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 가나안 방식으로도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장례를 총 세 번 치르는데 세 번째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세 번째 방식 장례는 어떤 식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부족의 방법으로 히브리 족속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막벨라굴에 안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요셉은 다양한 방법, 세 번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에 순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돼요. 요셉은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세상 방식에도 세상 문화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서 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속해 있다라는 그 모든 문화와 그런 의식들을 요셉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융통성을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문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이런 귀한 사실을 꼭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도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타 종교처럼 저 산 속에 은둔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어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현장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전부 다 악하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우리 세상의 모든 문화를 거부해요. 물론 악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러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배격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의학, 과학 기술 이런 걸 전부 부정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간혹 이 신앙인들 가운데 또 많은 불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학을 부정하고 과학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고 하곤 해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을 또 살아서도 안 되고, 의학과 하나님의 말씀,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서로를 배격하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집트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문화도 받아들여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요. 이러한 신앙인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한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귀한 영적인 교훈,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 순응하되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0장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잘했지만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제 우리를 해코지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또 종이 되겠다고까지 막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귀한 영적 교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 용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뭐하다? 불안하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요, 과거의 죄는 어느샌가 이 쓴뿌리처럼 자라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막 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막 어지럽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과오들, 지난날의 잘못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드러나는 사람들, 그동안 아주 막 정직하게 살았고 막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런 과오들이 막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 용서의 확신이 없게 되면 늘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 죄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한 이 과오들이 사라지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과거에 지은 죄, 과호로부터 벗어나 죄 용서의 확신 속에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크게 두 가지의 죄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온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 죄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죄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변론을 하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이야기하자. 함께 너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와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 지난날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감춰두고 있는 이 부담스러운 것들, 부자연스러운 것들, 숨기고 쉬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게 쏟아내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쏟아내세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라. 나와 변론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쏟아내고 이 죄 용서, 죄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하여 주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죄 용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 받아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만 끝나버려요. 그럼 어디까지 또 가야 되냐?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행여 내가 잘못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 그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보상이 됐든 위로가 됐든 사죄가 됐든 또 다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든 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설령 이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찾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해서 더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오히려 여러분 그런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어떻든 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았다고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내 잘못된 지난날의 과오와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막 피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자유한들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것이 죄 용서와 사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를 때 비로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분명 요셉과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덜컥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 지난날 요셉에게 잘못을 했는데 죽이려고 했고, 그 형제를 인신매매해서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지난날의 죄에 대한 그런 과호가 애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아버지가 죽게 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겨서 요셉에게 지금 납작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종이 되겠다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의 확신 속에 자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 반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형제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어요. 악을.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아니요, 악을 선으로 갚아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모든 자녀와 후손들까지 내가 다 맡아서 기르겠다라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게 있나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선으로 악을 갚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예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의 길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반드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라는 그 말씀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이걸 말씀에 기억해야 할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았어요. 22절에서 26절 창세기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요셉이 죽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죽는 내용을 통해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이제 죽음의 날이 올 텐데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죽음의 순간에 가까울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죽음을 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인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만난 그 나이가요, 대략 5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떠난 야곱을 장사 지낸 나이가 54 정도 돼요. 54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먼저 이제 천국에 보내고 산 나이가 이제 56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아서 이제 110세를 살게 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우리 24절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는데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용서를 하게 돼요. 용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와 마음이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했어요. 용서. 지난날에 행여 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을 겪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앞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또 24절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에게 복을 빌어요. 축복을 해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녀들과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권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외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때를 준비하면서 복을 빌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막 복을 빌어야 돼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복을 비는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만 했지 무덤에 안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입관이 끝이에요.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국장을 치르는데 요셉은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해버려요. 입관만 하고 끝나요. 그럼 장례는 언제 치르게 되냐? 훗날 3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손으로 이 요셉의 시신이 아버지 야곱이 묻혀 있고 할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함께 안장이 됩니다. 왜 입관만 하게 하라 했을까? 그리고 왜 그 이집트의 식권자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던 자가 이집트의 그곳에서 장례를 치지 말라 했을까? 결국 가야 할 곳은 그리고 결국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기에 그곳에 가야 하기에 이곳은 결국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기에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소망하면서 입관만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도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늘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지켜야겠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게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기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인생이 나그네다 을 증언하였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을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일찍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를 끝내는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국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라.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응원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어려움들도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천국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미워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그 나라에 가게 될 건데. 여러분, 또 지금 당장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신 것에 자족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만족하며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그리고 복을 빌었어요. 축복을 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어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죽음이 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끝이 온다, 이런 순간이 온다라는,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렇다고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찰나의 순간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음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가 주신 사명을 조금도 후회 남지 않도록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지금 주어진 것 같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야곱의 사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 용서의 확신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교훈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의 확신을 얻으시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죄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서 모든 과오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 이런 형제들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요셉처럼 그리해야 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요셉의 참 지혜로운 모습, 용서하고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죽음을 성경의 기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결국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너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살라. 이것이 어찌 보면 천국의 창세기를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으신 말씀